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 것인지, 본인은 죽으면 끝나지만, 그런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 사별을 할 때 고통은 이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집사가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가족의 충격, 여러 날 밥을 먹지를 못하고 눈물로 산다는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제가 조상 났을 때 가서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위로합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나는 알아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런 얘기가 그 상한 감정을 더 자극하기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냥 등만 꼭 껴안아주고 등만 두들겨주고 진짜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고 그 장례식장에서 우는 여인을 보고 주님이 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너의 그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지만 궁극적인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시러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바로 내가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새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화평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샬롬, 평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 그 군대의 힘, 사내들인 공회의 그 힘, 거기에 억압되어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서 훈련받았던 이들이
지금 틀어박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이들을 일으키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평강을 선언하세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미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 복음서는 전부 이 미션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3절 다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너를 보낸다, 파송한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강력하게 자기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이다 용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이다에다 보어 7가지를 넣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증거해 나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하러 왔는가? 그러니까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격을 자기 스스로 증거해요.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자기 스스로 증거해요. 여러분, 인격과 사역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인격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신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보내신 자와 보냄받은 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요? 나를 보냈다, 파송했다, 미션을 줬다. 나는 미션을 받았다, 보냄받은 자다 하는 이 두 가지 증거가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자가 되고 너희는 보냄받는 자가 되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보냄의 형식이라는 글의 형식.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형식과 수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냄의 형식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너를 보낸다고 하는 건 현재형. 헬라어 현재형은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쉰다 하는 말이 엠프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불어넣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0인경에 바로 엠프사오라는 이 단어로 창세기 2장 7절이 뭡니까?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빚어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숨을 내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된 자들은 성령 안에 거하고, 재창조된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을 닮은 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과 마주보며 관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마주 서서 마주 보면서 사랑의 관계를 하시기를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육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떠나요. 언제 떠납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는가는 원인을 얘기하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지금 가정이 깨진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논리의 기본입니다. 부정 개념은 긍정 개념이 전제해야만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 전에는 뭐예요? 성령이 지금 백성들, 이 사람들과 함께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해요. 영적인 삶을 거부해요. 짐승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시키는 이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영원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셔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이 다시 오는 것,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마주보고 사는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보며 교제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며 교제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사는 삶이 또 뭡니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를 묶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죄사함의 권세, 이걸 사독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권을 주셨어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권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사도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겁니다. 교회에 사도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여러분, 물은 H2O, 그렇죠? H2O, 수소둘에 O가 뭐죠? 산소 하나. 이게 결합이 돼서 물이 되는 거죠. 이게 물의 성질이에요. 여기서 수소 하나만 빠져도 물이 안 됩니다. 산소가 빠져도 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고유의 성질이 있어. 못돼 먹은 성질이 있어도 그게 부정적으로 잘못 길들여서 그렇지, 다 하나님은 좋은 성질을 다 주셨어요. 그 성질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4가지 성질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여러분, 교회에 사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성질이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사도권을 위임하셔서 사도성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권을 천주교에서는 교황권으로 사칭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사칭해가지고 교황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이 사도권을 천주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20절 천국 열쇠를 준다.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권을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계승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황제도를 만들었어요. 사기입니다. 혹시 이 설교 천주교 신부들이 듣고 고발하면 내가 법정에서 싸울 수 있어요.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2가지로 사기예요. 하나는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사도권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도권이, 이 직분이 계속 계승해 나간다고 하는 게 이게 사도권, 그래서 교황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직분을 누구에게 계승해주고 은퇴합니까? 전혀 성경에 그 흔적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이건 사칭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교황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베드로 후에 그 후계자가 또 베드로의 그 사도권, 교황권을 행사하는 역사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교회는 없어요. 중세로 들어가면서 교황제도가 나옵니다. 이 교황제도를 우위권 분쟁이라고 그래요. 우위권 분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해요.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가 점점 로마 상류층까지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황제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이 황제까지 좀 옆에서 꺼줘요, 좀. 젊은 분이 꺼주라니까, 좀 나이 드신 분은 못 하니까.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 설교인데 이게 설교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황제 누굽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드디어 397년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입니까? 아닙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 퓨리탄이 넘어가서 건국한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취임할 때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미국 기독교가 국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국가인 나라가 있습니다. 국교인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사례받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이게 국교입니다. 그렇게 받게 했던 로마세 대제국이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저 터키 이스탄불 같은 데 가보세요. 소피아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성당이 다 뭘로 되어진 줄 압니까? 신전을 타러갖고 그 기둥들로 교회를 지어버리죠. 국교가 되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그 큰 나라, 로마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져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기 전에 벌써 정치적인 세력 형성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는 이탈리아 로마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일로 강력한 그 서로마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스페인입니다. 지금도 스페인 가면 전부 성당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서유럽 지역에 이게 서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로마 교회는 유럽 중에 그리스만 들어가요. 이게 마케도니아 그리스만 들어가고, 터키, 그리고 터키를 비롯하여서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이 지금 탄자니아, 이쪽이 다 그 당시에 동로마 나라였어요. 동로마 교회. 이 두 교회가 정치적으로도 두 세력이 갈등을 하고, 교회도 서로 세력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갈등을 하다가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그러면서 서로 교회가 누가 직분적으로 더 높으냐고, 이거 뭐예요? 교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위권 논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센터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고, 동로마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이 이스탄불을 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요?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 즉위하고 이름 붙인 거예요. 양쪽에 대교구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등한 거예요, 대등한 거예요. 근데 서로마 교회가 저들보다도 우리가 좀 높다. 그런데 12세기 말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 무슨 바람이 일어나요? 마호메치 일어나가지고 이슬람교 바람이 일어나서 동로마를 침공해요. 이때 우리가 저들을 눌러버리자 하고 교황제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주교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황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선호막교회, 동로막교회가 1054년에 나눠져요. 세 개가 단일교회였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동로막교회는 이슬람교회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동로막교회 그 본부가 어디로 가냐면 북유럽으로 올라가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콘스탄티노플을 다 잃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지금 러시아는 모든 종교가 정교회입니다. 이게 동로막교회 후예들이에요. 이걸 정통교회, 올소독스 처치라고 그러고, 선호막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에도 최고 높은 종교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주교라고 얘기해요. 그게 동로막교회는 교황권,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해서 올소독스 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져다가 지금 천주교회가 교황제도로 사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사도권이 뭘 얘기하는 거냐? 직분의 계승이 아니야. 교황이 계승에 가서 계속 교황되는 직분의 계승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의 계승이냐면 복음 선포의 계승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복음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복음 선포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교회에 주신 사도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버마에 가서 38년 동안 선교사를 했어요.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은퇴를 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파송교회가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어진 거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이 선교적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사도권을 행사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사명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방향을 일으켜서 우리 선교학을 공부하면 레슬리 뉴비건 책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3절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보냄받,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자막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를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해요. 그러면 장군이 앞에서 말을 타고 기마부대가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병들이 창칼을 들고 쭉 행진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나가서 쭉 줄을 서고 있다가 가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오면은
퍼레이드 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퍼레이드를 벌일 때 막 시민들이 나와서 열광을 하고 환영하잖아요. 그때 뭐냐? 향을 뿌려요. 시민들이 나와서 향을 뿌려. 이게 그리스도 향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향을 뿌려. 그러면 이 향을 뿌릴 때 승전에서 들어오는 이 병사들은 의기양양해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데 그 도열대 뒤에 후미에 뭐가 따라오는 줄 압니까? 전리품이 따라와요. 이 전리품은 두 가지입니다. 식량, 무기 이런 것들을 다 빼앗은 것을 쭉 끌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 앞세워서 뭐가 들어오냐? 노예들이 들어옵니다. 전쟁에서 이제 패한 거기에서 유수하고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승전의 도열이 들어올 때는 승전한 사람들은 이 향을 맡으면서 승리의 기쁨에 취하고 거기에서 뒤따라오는 노예로 끌려오는 이들은 이 향내를 맡으면서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이 행사가 이 행사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시 여기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향내를 품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들은 이거 우리는 망했구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다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 뭘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사도권이에요. 아멘.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사신, 엠베스더, 사자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창조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믿는 우리를 자기의 몸된 교회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고을들로 다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주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증거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이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신앙이 이기게 하세요. 저도 벌써 상처한 지 20년 됐네요. 3년을 울고 다녔어요. 그 고통은 누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힘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두 아이들이 10년을 방황을 했어요. 목사 딸이 교회도 안 다녔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시 교회 나와서 지금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고 있어요. 작은 딸은 뭐 얼만큼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지 모르지만 큰 딸은 육신적으로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요. 사역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좀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 중에 부활 종교를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미쳤든지, 사기 집단에 지금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참 진리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사기 집단에 지금 끌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미쳤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만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부활신앙에 미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부활신앙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참진리, 부활 종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아놓고 교회로 세우셔서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한 그 주님을 증거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할 때 뜨거울 수도 없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기도해서도 응답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마감합니다. 2주 전에 의정부 가성교회를 집회를 다녀왔어요. 엄청나게 제가 부러웠던 것이 1500평 대지 위에 예배당을 3층으로 잘 졌어요. 너무너무 잘 졌어. 한 300~400명 모이던 교회가 기적적인 그런 역사로 그 예배당을 건축해서 1년 됐는데 한 700명 모였네. 나는 그 교회에 가서 환경에 분위기에 너무 부러움을 샀고 그 성도는 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까지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식사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청량리 교회, 저 청량리에 있는 청량리 교회가 지금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일 거예요.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장까지 한 박명수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청량리 교회가 지교회로 설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그때 청량리 교회 부격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정효남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서울로 이사와서 청량리 교회를 다닌 거야. 그런데 이분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을 시켜놓으니까 3배로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주변에도 교회들 전도해주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의정부 와서 방어도 놓고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야. 근데 이 장로님이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지를 갔어요. 탐방을 간 겁니다, 탐방을. 교회에서 선교사 이제 파송해 놓은 그 선교사 지역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힘드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여기서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적으로 아버지 선교비를 전부 뒷받침하는 거예요. 선교를 그곳에서 10여 년 이상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선교지를 옮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선교 얼마 가지 않아서 돌로 맞아 죽었.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이 가성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겼느냐? 내 취미 생활하라고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즐기라고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먹고 살으라고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미션으로 얘기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딸들이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우리 큰아이가 선교사 얘기를 해놓고 한 번씩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해요. 너 선교사처럼 귀한 사역이 없다. 한 생을 살면서 어떻게 즐겁게 편안하게만 살 수 있냐? 좀 편안하게 산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고 산다고 해서 더 일찍 죽는 것도 아니야. 사명을 감당해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선교사로 꼭 가라. 선교사로 꼭 가라. 우리 작은아이는 얼마나 기질이 강한지, 내가 대놓고 너 선교사로 가라면 아빠가 가! 하고 나한테 대들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딸을 언제 선교사로 보낼 겁니까? 우리 사모가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은퇴하면 1년만이라도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는 않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